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나온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내가 정말 감사한 자로 살고 있는가? 감사하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아멘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만 알면 되는데, 그게 제가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순간순간 뭔가가 내한테 주어져야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대기업에서 감사 교육을 시켰는데, 그 감사 교육을 한 강사가 와서 시키면서 숙제를 내줬어요.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서가 아니고 문자 메시지로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못난 남편 만나 지금껏 집안 살림에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표현은 못했지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평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던 남편에게서 이런 문자를 받은 이 아내가 대답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너 농약 먹었냐? 왜 그래? 죽을 때가 된겨? 이렇게 문자가 답장이 온 사람도 있지만, 늘 남편의 술 때문에 불평하던 어떤 아내는 남편의 감사 문자를 받고 아직 술이 들겠냐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기도 했답니다. 어떤 분은 뭐예요? 갑자기 소름 돋네요. 회사에서 나가래요? 그렇게 반문하는 문자가 오기도 했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은 좀 어색해하는 이유겠죠. 진심 어린 진지한 감사를 받는 것이 낯설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 마음을 참 많이 탐구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마음 중에서 가장 쉽게 늙는 것이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아주 짧아요. 그 어떤 이 주기나 생애가 참 짧은 것 같아요.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죽을 때까지 하는데, 감사한 마음은 참 진짜 짧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쉽게 늙는 마음 중에서 가장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늙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길은 바로 감사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해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실제로 매일 감사를 마음에 가득 담으면요, 세포를 병들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감사하면 성공하고, 감사하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할 때 그 감사의 그 어떤 인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제 마음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귀에 듣기 좋으라고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운데는 여러분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에게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오늘 아침에 천연희 집사님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너무 예뻐진 거예요. 가만 보니까 살이 한 10kg 이상 빠졌어요. 근데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은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아이고, 예뻐졌네, 좋네, 이런 생각보다 제 마음에 덜컥, 아니 아픈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괜찮냐, 나는 그래 물었어요. 살 빠지고 예뻐졌는데 저는, 제 질문은 괜찮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 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볼 때 그게 진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이 어떤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오늘의 말씀의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좀 언뜻 여러분 들을 때 그러면 오늘 또 목사님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겠네. 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의 전체 내용의 문맥들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본문은 원래 초대교회 시절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음식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니는 뭐 그 음식은 뭐 그 음식 때문에 네가 문제가 있다. 그 음식 먹으면 네 죄 짓는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 부부 생활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식욕이나 뭐 무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것들을 금해야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단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이단들이 누구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천지 대표적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파, 여호와의 정의는 이단이 아니고요. 그는 이제 그 사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방하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단들이 이 시대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시대에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서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이 음식은 뭐 옛날에 율법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돼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닭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발톱이 그렇게 갈라져 있어서 굽이 갈라져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들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를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게까지 확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루하루 일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보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진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의 요소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결정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적용을 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적용을 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혹 그것을 넘어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존재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지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죽음보다도 더한 저주가 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상황과 역사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음식과 우리의 욕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비난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러한 부분들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이동우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실명을 했어요. 사실 한때 인기 있는 개그맨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실명 상태인데, 실명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거의 절망과 우울과 낙심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이분도 예수님을 믿고 그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간증을 하는데, 감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세상에는 아름다운 낱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행복, 믿음, 소망, 희망, 축복. 하지만 이런 말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지 피부로 실감하면서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완전하게 잃어버린 사람들, 바닥까지 떨어져 본 그 사람만이 그 소중함을 말합니다.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니지만 어느 날 병이 찾아왔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지만 감당해야 할 저의 몫이었기에 아파할 만큼 아파하고 나니까 사랑이 뭔지, 희망이 왜 소중한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니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와도 결국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재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이기고 지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후회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선하다 믿는 삶은 미래를 감사로 기대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미래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미 3주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예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해내는 재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아파트나 주택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진영으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부산으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밀양으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창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 있을까요? 예빈아,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주소 거기 있다고? 확실해요? 아까 목사님이 교육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소는 하늘에 있다.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주소는 하늘에 있어요. 그건 80점. 그럼 하나님 주소 어디 있냐? 그럼 예빈이가 이야기한 내 마음 99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소는요 바로 이 자리이고, 하나님의 주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 이 사실이 정말 아멘이신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다. 아멘.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받는 그 자리에, 그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막힌 담을 흘러서 형통케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감사는 비판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녹이는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로 여기 이 말씀 선하다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배척하는 거예요. 인간이 먹는 음식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을 먹도록 허용했다가 이건 또 안 된다 했다가 이건 결국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내가 먹으라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물론 모세의 율법에 이건 먹지 말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아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된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따라서 모세의 금지법이나 영지주의적인 사고에 따라서 음식을 제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버릴 것이 없이 썰모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가 어떻게 선을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가 라는 답은 즉 감사함으로 받으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 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받자. 예, 여러분, 받으면 이 단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선하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감사 안경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파란 안경을 쓰면 모든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여러분, 카메라에 비치는 뒤에 화면을 보십시오. 이 배경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화면에도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배경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노란색 안경을 쓰면요, 모든 사람들 얼굴이 노랗습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술 먹은 것 같이 벌겋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기 감사로 선택하고 감사로 해석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오늘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에 혼인, 음식물 다 이야기합니다. 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음식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혼인을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혼인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혼인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요즘 이런 질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혼인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자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 편하자고 혼인을 안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안 먹기 때문에 그건 더럽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혼인을 하고 안 하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우리의 욕구를 참고 안 참고, 이건 결국은 내가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복음 안에서 해석이 되어질 때 그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상반절에 그 음식을 사도 바울은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확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두 일으키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걸 이제 보통 보면 우연히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이 나라가 문제야, 아니면 뭐 이 제도가 문제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믿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가 인생 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음에 맞는 일이든 맞지 않는 일이든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거예요. 지나온 범사를, 주어진 범사를 감사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 5장 20절도 그렇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의 고백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세우셨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부족함이나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은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형들이 인신매매했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 죽고 나면 이제 우리는 끝이다. 저 동생한테 우리가 한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끝이다 생각해서 나중에 형들이 막 울면서 동생에게 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 이야기 하셨는지 자기들의 어떤 그 선처를 바라는 거죠. 그래 하니까 요셉이 이미 그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울면서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실 형들은 동생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변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이미 요셉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한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여기 생명은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거기에 있는 70명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시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영향력으로 살고 있는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지방의 백성들의 생명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먼저 그곳에 보내셨던 거예요. 형들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형들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팔려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의 노예가 된 중년 여성의 사악함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좋겠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고 주의 복음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나를 세우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이 일찍 떠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심각한 통증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 아이를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만 감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절의 고통과 가난과 쓰라림과 실패와 억울함 등을 감사로 해석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것들은 버릴 것 없는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보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화차 한 칸을 자기 화학 연구실로 꾸몄다가, 화차예요, 화차, 불을 피우는. 근데 불이 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를 맞았는데 귀를 맞아가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발명왕이 진짜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귀가 멀었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내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귀가 만약에 멀지 않았다면 이 많은 업적들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인터뷰에 답했습니다. 자신의 신체 장애마저 감사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우리가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그래서 플러스 축복이 된다. 감사는 우리에게 플러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뭐 그만이지 뭐. 그러면 제로입니까? 항상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서면요, 자꾸만 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축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고난과 악조건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일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들.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많은 전도자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들이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 능력을 당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싫은 부끄러운 일도 당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보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그들이 능욕을 당했대요. 단지 뭐 때문에? 예수를 전하다가. 근데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옳게 얘기해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왜 이 일을 했냐라고 제대로 묻지도 않고 매를 때리고 그들을 능욕당하게.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능욕 당하는 이 제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능욕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고 그것을 기쁘심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감사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항상 기뻐라 감사하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일의 실제적인 증언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증언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족쇄를 풀어놨는데 그런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환경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족쇄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멘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풀려지고 옥토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신실하게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을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 아닌 거예요. 간수가 그 상황을 보고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그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주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아니면 나의 고통스러운 자리가 이런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주소가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현장인 빌립보 감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통스럽고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사로 해석하고 나니까 그 감옥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간수의 마음이 열려졌던 것처럼 그 가정의 문도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과 실라가 그 주소에 하나님이 계시니 자기의 모양이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갇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묶여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 당연히 바울과 실라를 메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거죠.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자 기도의 능력이자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 혹 변화시키시고 정말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조차도 이 힘든 고통조차도 감사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할 때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은 멀리 던져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서 멀리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하나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쓸모있게 사용되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의 가진 것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하십시오. 자기의 환경을 축복하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요, 그것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보아도 여러분 감사로 그 사람을 향하여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축복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아도 감사로 해석해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는 미래의 기적을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 뭐 그것도 감사하지라고 그냥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한번 다시 띄워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감사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자리에서, 묶여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들, 그러한 그 자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용서섬치시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 통로는 감사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실 때도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이었습니다. 아마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여자들하고 2만 명은 좋게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니라. 여러분 이 일들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을 보고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축복하고 기도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축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현실이 되어진 거죠. 오병이어는 그렇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짧게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현재의 감사 수준으로 결정이 된답니다. 나의 현재의 감사의 수준으로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된대요. 그럼 우리는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한 번만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두 번만 감사해야 될까요? 10번만 감사해야 될까요? 예, 항상 감사. 우리 같이 한번 받아주십시다. 항상 감사. 예, 오늘 말씀에 여러분 4장 4절에 보시면 받는다, 이 말은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거절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뭐 좋다고 받고 싫다고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겟세마네의 그 고백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들을 맡기고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의 자리에 서십시다. 현재 상황 보지 말고 미래를 너무 예측해서 일부러 막 불평과 원망 그런 거 만들어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다. 주가 일하시네라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음식 먹고 혼인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그 일이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로 먹고 사느냐 불평으로 먹고 사느냐 문제예요. 똑같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건과 결과 사이에 항상 선택이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까는 제가 플러스 축복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감사는요, 결국 그것은 곱하기래요. 곱하기. 무슨 말이냐 하면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그걸 내가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면 2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불평하면요, 그는 불평은 제로래요. 제로. 자, 그러면 감사할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불평하면 몇 가지가 되나요? 빵. 모든 것은요 제로예요. 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강력하게 붙잡고 살면요,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쓸모있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곱하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일을 감사로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간, 선택한 순간이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답니다. 여러분, 지옥은 불평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씨앗과 같습니다. 뿌리면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운 것이 많아도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어떤 일이든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의 결과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로 점철된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려웠다, 이런 우리 고백들을 서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혹시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일들이 그 더 이상 어떤 설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인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를 선택하면 그런 복음적 관점에서 해석해내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신, 전달하는 마음이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지나온 모든 것을 감사 안경을 끼고 복음적 관점에서 감사로 해석하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 가사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제목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감사인 거죠. 항상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